여러분, 내일 모레가 구정 설날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에 새해를 3번 맞습니다. 맨 처음 맞는 새해는 교회 절기에 따라서 성령 강림 절기가 끝나고 대림절이 시작하는 첫 주가 교회력으로 새해 첫날이고요. 그리고 양력으로 1월 1일 한 달 전쯤에 그게 또 새해 첫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있죠. 모레 구정 설날, 그게 또 우리에게는 새해 첫날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년을 시작하고 3세판, 그 1년의 살림살이와 1년의 걸음걸음을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수정하고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3번 주신다는 생각에 참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인 반칠화는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여러분, 삶의 속도는 저마다 다 다르지만 세 번째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새해를 채우는 몫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2022년을 정말 아름다운 꿈의 빛으로 채우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2022년을 정말 우울하기 그지없는 회색빛으로 채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의 빛 앞에서 모든 인생은 경축할 만하고 또 경축되어야만 하는 그런 마땅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참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시입니다. 예전에 한번 했던 유머인데요, 어떤 가게에서 앵무새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게에 어떤 아가씨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가씨만 오면 이 앵무새가 하는 말이 못나나 이러는 거예요. 아가씨만 오면 물건 살려고 그러면 못나니 왔나 이러고 못나나.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인한테 따졌습니다. 한 번만 더 저 앵무새가 못나나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통앵무새를 해먹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앵무새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저 아가씨한테 못나나 그러면 가만 안 둔다. 너 통닭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이 아가씨가 또 출근할 때 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앵무새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가씨를 물끄러미 보더니 알지? 이러더랍니다. 못나나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그런 본문입니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설교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참 평안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시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목가적이고 평안하죠. 마음의 평안함을 줍니다. 1절은 이런 평안하고 안연한 분위기의 시편 23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을 알고 나면 이 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시의 배경을 다 알고 나면 1절은 도무지 고백이 안 될 그런 본문이 부족함이 없다니. 여러분,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목동 시절이 아닙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양떼들 쫙 풀어놓고 그 양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데 목동 다윗이 알프스의 푸르고 늘은 잔디
그 밭에 누워가지고 풀필이 막 불면서 지은 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 시는 어쩌면 가장 아름답지 못한 삶의 형편에서 나온 그런 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다윗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다윗이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은 장인인 사울 왕의 시기 질투였습니다. 400명의 암살단을 피해서 그 때문에 10여 년 동안을 도망자로 이리저리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 원수의 나라에 자기 몸을 의탁하는 망명생활까지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어서 이제 좀 태평 세월을 구가나 싶었는데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웠던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겠다고 다윗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 다윗이 버선발로 도망가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이런 다윗의 삶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다윗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1절의 말씀은 미래형입니다. 지금 이 시편을 다윗이 풍족하고 만족한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부족한 상태, 거기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라는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의 자리, 삶의 정황이 사막 같고 잠시도 쉴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상황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라는 표현을 보면 다윗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위기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아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방역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회복이 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더 좋아질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 열심히 방역 수칙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끝날 줄 모릅니다. 나와 가족의 생존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끝내는 자율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수동적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율권을 가질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절망감마저 듭니다. 게다가 억울한 감정까지 생깁니다. 차라리 좀 덜 열심히 살았으면, 제대로 하지 않고 좀 건성건성 그냥 살았다면 덜 억울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인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더 억울합니다. 게다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특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야말로 대박이 나서 재산이 엄청나게 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당하게 벌었다면 그렇구나,
정당하게 하니까 저런 결과가 있구나 이럴 만한데 온갖 부정비리 다 저지르면서 특혜를 누린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세상 참 불공평하다. 그 생각이 절로 듭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책임을 다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가족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생각하면 마음의 분노가 푹 끓어오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매스컴을 보면 우리 사는 세상이 너무 많이 거칠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23편을 읽는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때 하나님마저 믿지 못한다면 이 상황을 우린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마음도 이런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과 형편에 사로잡히지 않고 시편 23편과 같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를 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시편에서 이야기한 그대로의 삶을 살아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같은 역경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결국 후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역경과 난관들을 다 물리치고 그처럼 훌륭한 삶을 살아내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내게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적진에서, 아무것도 없는 동굴 속에서 도망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욕망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결핍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것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정을 나눌 사람들이 있고 가야 할 생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비록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도 불퉁거리며 살 이유는 없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 삶이 더 조심스러워야 할 겁니다. 다윗은 지금은 눕고 쉴 수 없으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눕고 쉴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2절에서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방편 얻는 일에 아무 관심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생존의 문제에 짓눌려서 사람다운 삶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 사실 하나를 분명히 믿고 인식할 때 우리는 넘어져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으나 결국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아니하고 벗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는 않아도 주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온갖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는 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난감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인생 가운데 겹겹이 산 넘어 산처럼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자기 힘으로 애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숱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도 자기 곁에 계시면서 그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주님께서 차려주신 잔치상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혹시 누리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이미 우리 삶에 주님께서 차려주신 기적과 은총의 잔치상을 차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상을 앞에 두고도 다른 곳에 마음이 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지나서 코로나 레드를 넘어서 코로나 블랙으로 우울과 무기력, 분노가 만연한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믿음,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라는 이 믿음,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입으로 시인하는 거 쉽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 편안할 때는 그냥 입으로 다 시인합니다. 막상 어려움을 당해서 앞이 캄캄할 때 그것을 시인하고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 상황이 결코 편안하고 쉬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을 때에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시인하고 믿는 것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을 때에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낙심되고 절망적일 때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모두가 낙담하고 모두가 우울하고 모두가 힘겨워하는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모든 것이 부족해진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잠시도 편히 쉴 수 없는 거친 사막과 같은 지경에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 그 어느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인생 앞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힘을 다해서, 아니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고 고백하십시다. 쉽지 않지만 그 고백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쉽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벌이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아무런 해 없이 통과시키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6절로 된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6절로 된 짧은 시에서 나라는 1인칭 소유격 명사가 1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 어느 철학자는 인간을 가리켜서 신앞에선 단독자라고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 대신 결단해 줄 수도 없습니다. 믿고 결단하는 것, 언제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선택해야 될 나의 몫입니다.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할 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까지만 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것이 내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체험이 개인 속에 머물 때 그것은 그냥 감상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낼 수만 있다면 공동체의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넌 크리스찬에게까지 감동을 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것은 다윗 개인의 경험과 고백이 이 시를 통해서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즉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공감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이 확신은, 그 고백을 바탕으로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제 얘기를 드리는 것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오늘부로 우리 하늘담은교회를 사임하고 2월 마지막 주로 고산 삼덕교회 담임으로 부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중3 때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도 중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고2 때 뺀질뺀질 음악하고 미술을 하려고 뺀질뺀질 거리는 저를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목회자로 선명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고2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고 중고등부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부장집사님이 하루는 저녁 한 그릇 사주고만 나와라 이래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가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인데 엑셀이라는 차를 그 부장집사님이 끌고 다니셨거든요. 타고 저를 조수석에 앉히더라고요. 그러고는 저 가창 가는 길로 가다가 식사를 하나 사주셨어요. 뭘 먹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뭐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방 깜깜한데 저 팔조령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터널이 없었거든요. 제 고등학교 때는. 팔조령을 넘어가는데 굽이굽이 올라갔습니다. 깜깜하잖아요, 팔조령이. 그리고 쭉 내려가는데 제법 차가 속도가 좀 붙었어요. 근데 갑자기 집사님 가시다가 차 헤드라이트를 꺼버리는 겁니다. 제가 조수 옆에 이 팔 손잡이를 딱 잡고 집사님 와이 가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허허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불렀던 찬양이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 30초쯤 부르시더니 갑자기 또 헤드라이트를 확 킵니다.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장가도 못 가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을 뻔했는데 그때 헤드라이트를 확 켜고 그때 부장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네가 신학할 때, 목회할 때 오늘 이 경험을 기억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깜깜해도 주님 뒤만 따라가면, 말씀만 쫓아가면 주님이 너의 빛이 되실 것이고 말씀이 너의 빛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그걸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24살 여름 때 제가 WTW, Witness to the World라는 그 선교단체에 청소년 사역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그 지부 사무실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경대 앞에 내려가지고 경대 쪽을 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대 쭉 걸어가고 있는데 경대에서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덜쳐 업고 나오고 있었어요. 좀 그냥 쭉 보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까이 오는데 갑자기 제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상가봐, 나는 저 여인에게 영광을 받고 싶다. 제 순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돌아서서 나무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아마 지나가던 사람들 봤으면 저 젊은 총각이 저 와적하노 실현당했나 뭐 이상하게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한참을 울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눈물 닦고 다시 가고 있는데 한 목발을 짚은 할아버지가 또 병원에서 나오시더니 목발 짚고 제 앞을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상가봐, 나는 저 노인에게도 영광을 받고 싶다. 다시 돌아서서 가로수 잡고 엄청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덮는 거 당연하잖아요. 물이 바다덮는 거 당연한 것처럼 인간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다가 결국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타깝고 민망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제 존재 가운데 그냥 부어졌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제 꿈이, 제 비전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적어도 난 만명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지. 그 순간 제 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형교회 다 집어치우자. 정말 이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 일에 나 자신을 드리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저의 목회 비전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입니다. 그 이후로 어느 교회, 어느 단체에서 사역해도 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과 나누면서 사역했습니다. 우리 하늘도문교회 와서도 그 마음으로 사역했고 성도들과 함께 사역의 기쁨과 열매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하다 보니 때로는 과격했을 것이고 때로는 연세 지긋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보기에는 당돌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저돌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담임으로 가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려고 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은 이제 홀로 갑니다. 그러나 홀로 가는 길에 나의 목자이신, 우리 가정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함께 가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각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홀로 가지만 함께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기뻤고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